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1월 말씀의 주제로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새해라는 말과 아침이라는 말이 묘하게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 세 번째 말씀, 내보내야 했던 아침 스케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힘들어도 내보내야 되는 것은 보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길, 복된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한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시죠. 때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들이라는 말 대신에 씨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과 후손의 그 씨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는 당장은 아들, 나중에 보면 이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그 씨를 주겠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근데 이게 더디 기다려도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매우 힘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런 이삭도 그러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길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감당해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털썩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께 큰 언약,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언약을 받았는데 너무 더딥니다. 더뎌도 너무 더뎌요. 그래서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고 초조하면요,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사라가 여종 하갈을 우리네 정서로 말하자면요, 씨바지로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을 남편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침하게 하죠. 너무 조급한 나머지 이러다 우리 집에 대 끊기겠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우리는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름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요, 이 이스마엘은 오답입니다. 틀린 답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오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아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씨,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새 못 참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결과는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씨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오답, 틀린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4년 정도 흘러갔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참 더디기도 너무 더뎠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굉장히 초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보다 결국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디지만 작년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원한 응답이 없는 분들, 더디지만 우리가 눈물과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올해도 우리 좀 더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죠?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그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려고 주신 언약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된 씨, 바로 그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던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떼는 날, 좀 생소한 표현이죠. 이때가 얼마쯤 될까요? 한 3살 전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도 서너 살, 우리가 만으로 친다면 첫 돌, 두 돌 지나면 대부분 젖을 뗍니다. 그리고 이유식으로 넘어가죠. 아니, 언제까지 엄마 젖 먹고 있겠어요? 히브리 백성들도 아이가 태어나서 젖떼는 날을 기억합니다. 젖떼는 날, 적어도 한 3살 정도 될 때쯤. 그러고 보니까 이때 이스마엘은 17살, 아이고, 청소년이네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위생관념도 없고 의술도 매우 취약하여 특별히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젖떼는 날 한 3살 무렵쯤 되어지면요, 어른들이 아이고 이 녀석 기특하다, 이 험난한 세상 와서 네가 3년 동안 잘 견디며 오늘까지 살아남았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가 이 3년 정도 잘 살았으면 앞으로도 특별한 일 없으면 너 앞으로 잘 살아갈 거야, 잘 견뎌낼 거야, 그런 의미로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젖떼는 날의 잔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치가 한참일 때 어머니 사라의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내가 낳은 내 새끼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 누가 괴롭힌다면 엄마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17살짜리 이스마엘이 이제 3살 됐을 이삭을 지금 막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엄마 사라가 속에서 막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21장 10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지금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 달라는 것입니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후처를 바라보는 본처의 신경질적인 히스테리일까요?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니.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좀처럼 근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근심이 돼요. 아마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다음 날을 맞게 됐을 것입니다. 한편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요, 이스마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거룩한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눈에 밟히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스마엘 편을 들자니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눈빛이 두렵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과 근심으로 하얗게 지난 밤을 지새운 그 다음날 아침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아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참 의미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14절 상반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난밤 깊은 고민과 근심 때문에 꼬박 밤을 새우다가 잠 못 자서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풍경, 그 다음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케치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물화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앞에 교탁 위에 과일 상자 또는 화병에 예쁜 꽃을 담아서, 또 어쩔 때는 주전자 하나 탁 놓기도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교탁에 있는 바로 이 화병이나 꽃바구니, 과일 상자를 우리가 그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제 뒷짐지고 애들 어떻게 그리나 살펴봅니다. 그런데 꼭 반에 보면 그런 애들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교탁 위에 올려진 이 어떤 것을 그리라고 분명 말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제대로 집중을 못 해가지고 스케치북 놔놓고 옆에 그림 연필 들고 그리는데 오늘 뭐 그리지? 아, 우리 교실 저 앞문의 창틀이 참 예뻐 보인다. 뜬금없이 교실 앞에 창문을 그리고 있는 그런 엉뚱한 친구도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그 요점, 여러분 초점이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요 엉뚱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 그 여자 성질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라의 이런 모습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이거는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 오게 되면 바울이 마치 미술 선생님이 돼요. 오늘 이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 하나는 자유의 여자에게서 난 아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요 쉽게 정리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아랑곳 없이 그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유의 여자에게는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아침 스케치를 바라보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 주신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이제 구약을 지나 신약 성경에 가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무엇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이삭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똑똑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구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늘 내보내야 되는, 내쫓아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평생토록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내 이력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연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남게 하라.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내 평생에 내 안에 남아야 될 것은 이삭이고요, 이스마엘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복된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해서 내가 너하고 정든 지가 14년, 17년, 수십 년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 지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쉬워하며 붙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연수는 늘어도 믿음에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믿음은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가장 대한민국을 안타깝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광주에 있는 무슨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야 될 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해 나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집이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바울이라는 미술 선생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오늘 스케치북 3장을 한번 넘겨보려고 합니다. 3가지 주제라는 말이죠. 첫째는 3가지 웃음을 우리는 이 스케치북에서 보게 됩니다. 이삭과 관련된 3가지 웃음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한 씨를 주겠다. 자, 첫 번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사라의 헛웃음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었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웃었어요. 네가 올해 취업을 할 것이다.
웃어버렸습니다. 네가 올해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만 웃어버리네요. 네가 올해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냥 웃어버렸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웃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나 인색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는 이유가 뭐죠? 아니 우리 부부가 다 이 늙은 마당에 무슨 또 아이를 가진다고 그러세요. 또한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참 안타깝게 여기셔서 좋은 말 해주시는 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나오는 웃음이 헛웃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 해주신 건 알겠는데요. 목사님이 제 형편을 얼마나 그리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런 태도가 헛웃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이지 않네요. 그런 반응이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그럼 이삭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츠하크라고 합니다. 이츠하크. 우리 한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참 이삭이라는 말로 옮겨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원래는 이츠하크예요. 오늘 이 말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헛웃음을 지었죠. 그런데 진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 이 아이가 태어났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웃게 되었네. 그래서 이츠하크라는, 우리로는 이삭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라의 이런 웃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헛웃음이라고 했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들어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거 하나님 말씀은 좋지만 실현성이 없네요. 내가 책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리저리 내가 정보도 찾아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그거는 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좋은 말씀이라고 여겼지만 헛웃음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담과 사라 부부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헛웃음 쳤어요. 그런데 진짜 이삭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문법 보면요, 오늘 그의 아들의 이삭이 태어날 때 주어가 뭐죠? 이삭입니다. 그리고 뒤에 태어날 때 100세라, 그에게 태어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태어난 그때쯤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은 낳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삭을 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는 말입니다. 그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죠? 100세 이삭이 그야말로 남자로서 정력이 넘쳐서 100세에도 아이가 태어날 만큼 아브라함 대단해, 이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문장의 주어는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웃음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헛웃음 지었던 사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둘째, 사라의 진짜 웃음입니다. 처음에는 헛웃음 짓다가 두 번째는요, 진짜 웃음을 짓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하나님이 나도 웃게 하시고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도 웃게 한다. 계속 웃는다. 오늘 웃는다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어지죠. 나도 이츠하크 웃게 하게 됐고 사람들도 이츠하크 그들도 웃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사라처럼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말씀 듣고도요, 속으로 헛웃음 짓습니다. 그거는 교회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입디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어요. 사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우리를 진짜 웃음을 짓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 이츠하크, 웃음 짓는 일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웃음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웃음 말입니다. 세 번째 웃음입니다. 이스마엘의 비웃음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다. 사라가 보니까 다 큰 이스마엘이 어린 3살짜리 꼬맹이를 좀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구절로 이스마엘이 비웃었다면서요. 비웃음이라면서요. 그 단어가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는 가운데 이삭을 놀리는지라고 돼 있죠. 우리 한글로는요. 이 놀린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츠하크입니다. 오늘 히브리어 하나 배웠죠. 이츠하크가 뭐라고 했죠? 웃음이거든요. 근데 웃기는 웃는데 놀리며 웃어요. 조롱하며 웃어요.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죠? 비웃음이라고 하잖아요. 웃음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첫째, 헛웃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은 글쎄요 하면서 허허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군요. 세 번째로는요, 비웃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듯 조롱하는 그 비웃음, 똑같은 이츠하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 집 주인, 안주인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각은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이 비웃음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집에서 왜 내보내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죠? 육체가 은혜를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삭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뭐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스마엘에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런 건 다 내보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으로 채워. 그것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창세기 21장 한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 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삭, 우리는 이 이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삭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다가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우리보다 14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21장은 이 장면에서 끝나지만 지금도 이 세상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가 이삭을 조롱하죠? 키 크고 힘세고 너보다 오래 살았어?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힘세? 그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꿋꿋이 견디며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케치북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니 이스마엘만 내쫓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하갈까지 같이 내쫓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 다시 말하자면 이스마엘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왜 잘 안 고쳐지는 줄 아십니까? 이스마엘은 그래도 그때그때 회개하며 내보냅니다. 근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갈은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있는 이상 이스마엘은 계속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스마엘을 내가 내보냈는데 왜 내 믿음 생활은 이렇지? 이런 그 뿌리가 되는 하갈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 반복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갈과 그 아들을 함께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부인의 신경질적인 히스테리인가요? 14살이나 많은 형이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바로 그 이삭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실력, 자기 노력,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설쳐대는, 여러분, 그런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첫 부인 사라의 신경질이 아니라 어쩌면 이 가정의 이런 감정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렇게 날카로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보세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이라는 문제를 들고 옵니다. 결국은 사라는 여기까지 생각한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거 아니고요. 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기업이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물려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기업이라는 말이 뭐 회사, 공장,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원래 이 기업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 집의 가업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아들이 물려받는 거죠. 이스마엘은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어떻게 찾아낸 개구멍,
그 개거목으로 그냥 빡빡 기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딸들은 섭섭해서 왜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요, 남자와 여자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여성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 활도 잘 쏘고요, 광야도 잘 뛰어다닙니다. 씩씩하고 늠름하고. 그러나 아무리 탁월해도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종은 아버지의 집을 차지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3살짜리 아장아장하는 이삭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라는 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사라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옹호해 주십니다. 그래 사라, 너 한때 실수로 하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동정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사라가 지금 하는 말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옳다. 너도 들어야 되고 오는 모든 세대도 다 들어야 된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가 되고 너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이게 복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듯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듯이 예수에게서 태어난 자, 예수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냥 한 년의 신경질이 아니라 아주 독한 이 여인의 행사가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 말고 예수 말고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업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달려갑시다. 이제 3번째 스케치북을 넘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반응.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즉시 실천하는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라의 감정, 본처 사라의 이 신경질적인 반응인 줄 알았는데, 하갈과 그 아내를 내쫓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의 이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너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야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예수의 씨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이 지난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결단합니다. 결단하기 전까지는 괴로웠어요. 그런데 결단했을 때 믿음은 어영부영한 게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 말씀으로 아멘하는 순간 실천으로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물론 밤새도록 뜬 눈을 지새다가 아이고 동창이 밝았네, 아이고 빨리 일어나자 그러면서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중에 밥 먹고 하지 뭐, 아니야 점심 먹고 할까? 아니야 오늘 이거 다 끝내고 저녁에 할까? 여러분 그렇게 민기적 미루다가 놓쳐버린 기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세월 수많은 순종하는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결단의 기회, 엄청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그렇게 미루다가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은 뿔입니다. 그래서 하갈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하갈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굳이 애굽이라는 것을 앞에다 붙여놨을까요? 성경에서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는 그냥 피라미드 정도, 그죠? 뭐 운하 정도 이렇게만 우리 기억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은요 세상의 권력의 중심입니다. 그래,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누구라고요? 세상을 뜻하죠. 세상에는 구원의 원리가 은혜가 아니고 개인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애굽의 구원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애굽 여자 하갈이고 그 하갈의 아들로 이스마엘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 여자,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과 다르게 은혜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갈을 내보내면서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래야 완전 종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침 일찍 순종했습니다. 민기적거리고 고집 피우고 여러분 버티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 아이를 데려가도록, 이게 남아있으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거나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사라와 이삭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복음이라면 이삭은 구원입니다. 하갈이 세상이라면 이스마엘은 그 세상이 만든 구원이에요. 아들만 보내면 안 됩니다. 하갈까지 내보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애굽을 다 내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 다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노인 10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무나 힘들었던 그날 아침의 결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스케치로 남겨두네요. 비록 내 DNA가 섞여있는 이스마엘이지만, 또 한때 정을 나누었던 하갈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애처롭게 생각하지 마라. 애굽 여자니라. 애처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습관, 내가 데리고 산 지가 얼만데,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쉽지 못합니다. 애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수많은 이치아크, 수많은 웃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여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내 안에 예수 말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 애굽 세상적인 모든 것 이 연초부터 내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먹고 나서가 아니라 하룻밤 자고 나서가 아니라 아침 일찍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밤을 보내고 맞이한 아침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눈뜨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 중환자실에 계속 치료받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심각한 병들로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 앞에 열길로 흩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 끊어지게 하시고 좀처럼 작년까지 열리지 않았던 축복의 문들, 태의 문들, 기적의 문들, 사업의 문들이 올해는 활짝 열려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